예배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이 있을까? 오늘은 또 무슨 퀴즈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로 예배를 시작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슨 말씀이 오늘 주어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까?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친구들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죠? 라는 말씀 제목이에요. 우리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를 뛰어넘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 공동체가 있을 거예요. 먼저 가장 가까운 공동체, 가족들, 엄마, 아빠, 이렇게 형, 누나, 동생, 언니가 속해져 있는 그런 가족이 나의 첫 번째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학교, 우리 친구들 학교는 다 그래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나의 친구들 또 선생님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죠.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 동백교회, 이렇게 교회도 우리의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원이나 동아리 등 또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만난 사람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많은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어요. 전사님도 대학원을 다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또 만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를 만나지만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좀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설교에 나오는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미 8,000명에서 10,000명, 너무 많죠. 8,000명에서 10,000명이나 되는 성도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원하는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만, 이방인들, 다른 외국 사람들 말고 오직 우리만 말씀을 들어야 돼,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초대교회에는 8,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지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바빴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땅끝까지 언제 말씀을 전해? 지금 우리끼리도 충분히 좋은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만의 유대인들, 그들만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주님의 마음은 온 세계, 땅끝까지 말씀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이런 주님의 마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고넬료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고넬료 사건이에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놀라운 만남이 지금 펼쳐집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샬롬, 나는 베드로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충성하는 예수님의 1등 제자지.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지 다들 알고 있지? 맞아, 바로 사람 낚는 어부.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갔어. 너는 전도를 해본 적이 있니?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어?
그랬구나. 그런데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나에게도 어떤 사람들에 대한 전도는 늘 쉬운 일이 아니었어. 특히 유대인인 나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몰랐어. 그런데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 있었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중에 하나가 되었었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나는 사도로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있었지. 내가 요빠라는 곳에 머물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유대인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끔찍한 음식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보여주시는 거야. 나는 질색을 하면서 이런 부정한 것은 만져본 적도 없다고 주님께 말씀드렸지. 그런데 3번이나 똑같은 바구니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는 나를 찾으러 온 어떤 이방인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방인의 집으로 갔어. 거기서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난 거지.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나는 그가 유대인이 아니어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 하지만 내가 설교를 마치기도 전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나는 우리 민족에게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 싫다 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지.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이 베드로는 우리 친구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이 흩어진 초대교회가 이제 더 커지자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요빠라는 지역에 와 있었어요. 이 같은 시기에 가이사랴라는 곳에 이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100명의 부대를 통솔하는 지위 높은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지위 높은 로마인이었지만 또한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고넬료에 대해서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랐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주제, 늘 남을 돕는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 그는 항상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던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천사를 보내어 말씀했어요.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를 이렇게 만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고넬료한테 이야기했을 때 이 고넬료는 지체하지 않고 마땅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모셔오게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획하신 중대한 일을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시켜야 됐어요. 고넬료는 이제 준비가 됐으니 베드로를 준비시켜야 했어요. 이 베드로 역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 보자기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 보자기 안에는 이 유대인의 율법, 이 유대인이 지켜야 될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율법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부정한 짐승이야, 깨끗하지 아니한 짐승이야. 또 기는 것들, 이 율법에서는 이런 기는 뱀 같은 동물들, 또 부정한 짐승들, 또 부정한 새들이 이렇게 뒤섞여져 있는 보자기를 이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그에게 보자기를 보여주시면서 이것들을 먹으라고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한 번도 이런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을 더럽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을 먹으라 했나요? 이렇게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 베드로에게, 부정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왜 더럽다고 판단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너한테 보낼 테니 그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당시에 이 베드로가 로마 장교 고넬료와 교제하면서 이 고넬료에게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일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다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고? 이거는 좀 우리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베드로는 고넬료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분위기나 아니면 율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나아가는 되게 어려운 상황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는 결국 고넬료를 만나서 말씀을 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안 좋은 것을 보여줬지만 내가 이게 깨끗하다는 거야. 이 더러운 짐승들 율법에서 원래는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너가 왜 그것을 부정하느냐. 마찬가지였어요. 이 고넬료를 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원래 율법적으로 어려운 일이고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너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해야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너가 스스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약간은 떨떠름한 마음으로 고넬료한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수줍은 듯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엄청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고넬료와 그 부하들에게 성령이 임하노니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고넬료와 그의 부하들에게 임하였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그 누가 물로 세례 베품을 그발이요 하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술간 머무르면서 예수님이 내게 전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전파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시작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방인을 부르면서까지 천사를 보내주신 것까지 또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신 것까지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주인공이 고넬료가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야, 너 그 초대교회를 벗어나서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렴. 선생님 여기 편집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대표하는 초대교회는 이런 주님의 따뜻한 교육을 통해서 드디어 이방 사람들에게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네 공동체인 가족 또한
친구들, 또한 학교, 또한 학원, 이런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야. 하지만 이것 우리 공동체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넘어선 많은 사람들도 아직 너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건지도 몰라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공동체를 만날 수는 없지만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거에 또한 마음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 친구들이 공동체를 넘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넘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내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듯이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도로 도울 수 있는, 또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또 전도사님의 퀴즈가 빠지면은 섭하겠죠? 오늘의 퀴즈는 무엇일까요? 바로 문제 나갑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만 말씀을 전하다가 최초로 만나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한 그 백부장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바로 땡땡땡이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넘어서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한 그 백부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면 전도사님이 푸짐한 상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우리 땅 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한 주간 우리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